제가 평신도 때 짧은 기간 동안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스를 맡아서 했는데 생전 안 하다가 하려고 했더니 참 생소해서 어려운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그 집사님 분이 한 분이 마치고 나면 연습을 마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어찌됐든 적응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 한 가지 딱 배운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운 것이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 뭐 소프라노든 테너든 또 뭐가 있죠? 어떤 그런 그리고 베이스라도 내 옆에 있는 다른 멤버의 소리를 들으라. 소리를 들어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음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높낮이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따라 하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었어요.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할 때도 공동 기도를 할 때도 옆 사람의 속도를 들어가면서 맞춰가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 두드러진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한 목소리, 한 리듬, 한 박자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또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를 마치는 어떤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두드러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목소리로 나와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뿌리로 하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비범함의 참모습, 은밀함. 이제 은밀함이 빠졌는데요. 비범함의 참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그것은 은밀한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비범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나의 비범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비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수많은 매체, 특별히 요즘은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뭐 개인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비범함을 세상에 계속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범함의 내용들이 이제 쌓이면 언젠가는 비범함의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또 기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계속 나타내려고 하죠? 왜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려고 하죠?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 알려져야 나에게 뭔가가 유익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져 가지고 나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알리려고 하지 않겠죠.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려져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상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상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절대 숨겨있는 세상의 빛이 돼서는 안 된다. 저 산 꼭대기의 마을이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마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선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사랑의 예수님,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의 주님인지를, 그 사랑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넓고 큰지, 그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반드시 등경 위에 놓여있는 빛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해라. 아멘. 보게 해라. 모든 사람이 소금의 맛을 느끼게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라고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참 헷갈리는 거죠. 너희는 사람 앞에 너희 선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 앞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해라 해놓고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가 선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주실 상을 놓칠 수 있다. 아멘. 놓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다른 자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타나고 또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고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을 들어 올리는데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표적으로 의로운 행동 중에 두 가지 행동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는 구제요, 하나는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구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구제함을 막 소문내고 하지 말고 구제해라. 구제를 하되 세상으로부터 이목을 끌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호감을 갖고
너의 뭔가를 무슨 만들어내고 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좋은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럴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선한 행동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구제에 대한 상을 네가 이미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잠깐 인정받고 호감을 갖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계신 그 예비된 상급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지금 당장의 모습 문제 앞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그냥 미리 앞당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냥 내가 나에게 상 주고 그래서 내가 준 상을 내가 받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반드시 비범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뭐가 비범한 거였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 비범함,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범함. 아멘.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밤을 맞을 때 왼밤도 들이댈 수 있는 이 비범함, 속옷을 빼앗고자 했을 때 겉옷까지 벗어주는데 그 벗어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선물처럼 포장해갖고 줄 수 있는 이 비범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제로 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구제하는 손길이 분명히 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구제하는 손길이 발동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의 의를 위해서, 너의 인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전도를 할 때 가능하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거부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 전도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쌓는,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우리 자신을,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비범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비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비범함의 길에는 엄청난 위험이, 아주 필수적으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범함이 일어났을 때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발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비범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드러난다 싶으면 숨고, 아멘. 드러난다 싶으면 멈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비범함은 은밀함을 통해서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비범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남에게 드러내려고 일부러 비범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비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굳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굳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냥 말씀만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맞는 말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왼손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모를 수 있나요? 아무리 그것을 의도적으로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모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했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나요? 아마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그 순간만큼은, 몇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른손이 구제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도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 좀 한 사람이 아는 것보다 두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아는 것보다 10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이에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누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알아주지 않나, 아는 사람 없나, 혹시나 뭐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갖고 이 사람 만나서 한번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만나서 얼굴 쳐다보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면 낙심됩니다. 신경이라고. 이 정도 했으면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름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이런 비범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요,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주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아주 당연한 일,
내가 지금 단지 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구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요거 하나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선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났을 때, 많이 나타났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신, 아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집중했을 때 나는 숨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를 그 일꾼 삼아주신, 아멘, 일꾼 삼아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면 이 비범함은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비범함,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나타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다 나타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은밀하냐 아니면 공개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행할 뿐인 거예요. 아멘. 행할 뿐이지 내가 행한 것을 누가 알아주냐, 얼마만큼 소문이 났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자랑, 거리를 채우는, 그래서 뭔가 그것이 많이 나타나면 광신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비범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비범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비범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비범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비범한 행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비범한 행동을 위해서 내가 비범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그러고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겠지만, 또 마땅하게 또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또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이어나간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막 비범한 일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제 비범한 일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기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으로 나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대한 초점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바뀌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비범한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요? 대체적으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해놓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많이 벗어났네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아지면요,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 멈춰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만 마음에 그려놓고 계속 그 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인정을 대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뭐 소문이 안 나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막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 같으면 사람 경우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소문을 내려고 좀 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안 나면 그 사람은 낙심천만이에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나는 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했어도 그것이 소문이 안 나도 안 난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더라도 내가 은밀한 중에 한 그 모든 것들은 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거벗듯이 드러내 주십니다.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놓은 죄악이라도 드러내고, 아멘, 숨겨진 선행이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막 죄를 숨겨놔서 안 드러난다고 안심하지 마기를 바라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드러난 그때는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선행은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아멘. 선행은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수록 좋은데, 그 하나님이 숨겨놨던 그 선행을 드러낼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왼손이 알고, 내가 나의 은밀한 행동을 나 자신에게 계속 인식시키고 공개하고 내가 나의 선행을 알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갚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고, 갚으시기 위해서 숨겨놓고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탈취한 것과 같아요. 내가 빼앗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아멘. 내가 갚으시리라 한 그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는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건은, 실패했는데 실패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구제 안에서 그래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기도를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수없이 하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아주 그냥 생명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구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구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존재들이 지금도 많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여행 다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파티 열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죽어가는 나그네들을, 고아들, 과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것 때문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빛된 삶이고요. 그것이 소금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자를 돕는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많은 것을 뭐 해야만 무슨 돕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 약한 자, 고아들에게 100억, 10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필요 없습니다. 그 굶주린 그 상태에 있을 때 컵라면 한 개면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요. 엊그저께 조두순인가 뭔가 그 연쇄살인범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20년인가 30년인가 옥살이하다가 나오신 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씻으면서 그 소리를, 입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느낀 것이 저거 어떻게 억울해서 하루라도 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혓개무로 죽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들으면서 했어요. 들으면서 씻고 들어가서 이제 계속 봤는데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교도관 어떤 한 분이 그가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줬어요. 다 믿어줬는데 가족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고 안 믿어줬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온 사람이 다 믿어줘서가 아니라 한 사람 믿어주니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 과에게 그런 한 사람의 아버지, 아멘. 그 한 사람의 어머니, 과부에게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이 되어주고, 그 상,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받는 사람이나 알아주고 고맙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뭐 100원짜리 라면 하나 사줬다면 그 순간이나 기억하고 알까 돌아서면 그에 대해서 의미도 가치도 갖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제의 영역을 넓혀 갑시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구제 헌금 봉투를 한 개씩 만들어서, 아멘,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많고 적으면 따지지 마세요. 많고 적으면 따지지 마세요. 그것이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이것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큰 것을 가지고 큰 사람, 큰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렇게 도울 수도 있고, 아멘. 큰 쪽에 도울 수도 있고, 큰 쪽에 도움의 대상이 없다고 하면
그 여러 작은 것들의 수많은 작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불러 모을 것이다.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해서, 양은 양의 무리에, 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이렇게 다 이렇게 넣는 것처럼, 나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4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절.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그 자리에서 이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상급이 어느 때부터 예비된 거라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너희, 어떤 너희? 구제를 하되 은밀한 너희들,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오히려 인정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정 안 받는 것들도 자유롭게 여기면서 구제를 한 그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이 복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의인들 대답하는 거 봐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심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손이 했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해도 행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이라고 이거.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느 때에 배운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끼 양식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 뭐죠? 그 컵라면 하나 해주는 것. 아멘. 이것이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대상자들에게 컵라면 다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 놓고는 반대편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인데, 그것이 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왜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놀랍게 이 악인들의 반응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했겠죠. 했으니까 했다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누구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몰라요.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헌금 여러 모양으로 건축헌금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데 누구에게는 인색해요? 작은 이웃들에게는 인색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상급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갈 저주받을 백성이 쪽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첫사람이 되기를, 나는 첫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냉정하게 내가 얼마만큼 구제했는가, 얼마만큼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범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범함을 기대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벗겨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뭔가를 구하면 아끼지 말고 주라. 부지 중에 만난 그 나그네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 아멘. 부지 중에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좀 더 넓게 펴서 그 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 헌금 봉투함에 구제 헌금 봉투함이 거기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5년 넘게 캄보디아인가? 내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를 이게 모르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인가 어딘가 하여튼 두 군데 3살, 4살짜리 여자애들을 유니세프를 통해서 두 구자를 그 구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세일 리더 모임에서 그것을 하루 한 달에 한 구자에 3만 원씩에서 지금 6만 원씩이 유니세프를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걔들이 종종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요, 그 사진이 오고 편지 써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해주기도 하고, 막 지네들이 그림 그려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막 이렇게 기쁨이 오기도 하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그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계시를 안 했는데 또 계시를 할게요. 근데 그들이 한 5년 6년 되니까 어린 애들이 소녀가 됐어요. 소녀가. 그래서 야, 야들이 언젠가 한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뭐 형편이 좀 열리면 초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초대해서 한국에 좋은 문화도 이렇게 만들고 또 교회 우리 영성도 그들에게 좀 이렇게 하고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들이 이제 대학생쯤 되면 제 욕심은 그래요. 그들이 한국에서 유학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후원해서 좋습니까?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본국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이 비범함에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비범한 세상이 기대하고 또 세상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비범함이 우리에서 나타나야 할진데 나타나지 못했음도 깨달아 봅니다. 또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급을 쌓고 그 나의 상급을 내가 받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